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만남은 저희 엄마가 절대 나는 목회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하고 골라서 만난 분이 제 아버지셨고, 근데 하나님은 고르셔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목회자를 꼭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뭐 이런 저런 온갖 사업을 했지만 다 망했어요. 그렇게 아는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3년 정도 목이 돌아가서 누워 지내셔야 됐고, 저는 3년 정도 수제비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고 또 언제나 제 삶에 같이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비록 목회자는 안 되려고 몸부림치긴 했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셨었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계속 교회가 제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있던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용산 제1교회인데 신유의 능력을 가진 권사님이 교회에 들어오고 헌금을 유용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희 집에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어요. 지금 용산중앙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는 목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완도 생일도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사역지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에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종이 땡땡 울리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완도 생일도 섬에 살았었는데 종이 땡땡 치면은 애들이랑 수영하다가 저는 얼른 옷을 입고 가야 됐어요. 교회로. 안 가면 어떻게 될게요? 엄청 혼나고 심한 경우에는 그 인권의 침해를 당했어요. 두드러 맞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전 정말 그 11시 좀 전에 한 10시 30분에 울리는 그 종소리가 정말 싫었어요. 그러다 가야 됐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 오면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서 주구장창 조직 신학을 이렇게 세상의 학생회에서 조직 신학을 계속 가르쳤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식격이 어떤 거냐 무소부재하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쓰시는데, 저는 한자도 모르겠는데 한자로 써주시면서 막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알긴 알겠는데,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건 좋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를테면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이빨이 나가고 앞니가 검게 변해서 그렇게 영혼의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갔어요. 장 다리 밑에서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자니 쪽팔리고, 교회에 가면은 목사 아들이라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왕따와 저한테 시비를 거는 일진과 꼭 싸울 때는 일진 밑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애들이 싸움을 붙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래야 됐어요. 아마 중시경제 같았을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면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줬고,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수련회가 가장 행복했어요.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강아지 필통에 그 연필을 가지고 다니는, 그렇게 이쁘지 않지만 제 눈에는 예쁘고 너무너무 좋았던 누나가 있었는데 계속 장난치고, 수련회 가면 제일 힘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주구장창 길게도 기도해요. 좀 한 10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아, 정말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나 참았어요. 왜냐하면 예쁜 누나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눈물이 울컥 났고, 그런 눈물은 항상 났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착 펼쳐지면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지었던 모든 잘못됐던 생각들이 다 입술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근데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요,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시작하냐면 제 이빨, 여전히 까만 제 이빨, 그 명준이 그놈, 내가 그놈 한번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한 대 더 때려야 되는데 생각했던 걔가 생각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아니, 어쩌면 몰라요. 걔가 봤을 때는 제가 꼴보기 싫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좀 미웠거든요. 그러나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꾸 별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있었던 눈물이었거든요. 용서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난 계속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삶은 뭐 크게 변한 것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리고 열심히 막 목회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건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은혜 주셨고, 제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런 핵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탱자나무에 참새들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참새들이 짹짹짹짹 거리는데 그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렸어요. 막 걔들이 멍멍 동네에서 더럽게 짖잖아요. 막 꿀꿀, 아니 멍멍하고 짖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해서 얼른 교회로 뛰어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속은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그렇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른다 할지라도,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이미 충분한 행복과 만족,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도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무안에서 목포까지 가는 200번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면은, 왜 목포대학교가 있거든요. 목포대학생 그 사람들이 많이 타면은 버스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비좁고, 지금도 사람 많은 거 싫거든요. 근데 그걸 비좁고 막 넘어갈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소극적이던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드럼이 너무 치고 싶었어요. 드럼 친다는 말을 못해서 유포늄 불다가 또 홈 불다가, 선생님 그거 저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드럼 하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그래서 클라이넷 3년 동안 불고 근데 가서 그 꽉꽉이 그거 오리 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부르게 됐어요.
근데요, 그런 제가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선교회 활동하게 되고, 사람들 가르치게 되고, 지금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저쪽 구석자리 정도 가가지고, 저 친구와 같이 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는 것처럼 뭔가를 하게 되면은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의 원동력이 뭐냐면, 아, 이렇게 하면 저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솟구쳐지기 시작하면서 외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가면 좋아져요, 뭔가가. 가면 뭔가 더 꾸며주고 싶고 남들이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거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도 아내랑 월요일로 와가지고 이쪽에 길을 조금 만들고 이쪽에 길을 만들어야겠다 가지고 임원들한테 하자고 해놓고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래서 여름에는 낙도로 복음 전하는 사역하러 다녔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지금은 많이 여름 성경학교 할 만한 아이들도 사라졌지만 그렇게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아무리 때때로 어려운 시험이 와도 지금은요 배짱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꿍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말은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주님을 만나면서요. 근데 그 주님을 모시고 계속 뜨겁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애들도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요 목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가능한 다는 못 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는 뭐가 생기냐면 나도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좁디 좁은 집 말고 좀 널찍한 집도 갖고 싶고, 또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나도 조금 더 직장 생활을 해도 좀 편하게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교직원으로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나도 하나님 그냥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베풀며 사는데 베풀기 전에 내 배 먼저, 지금 충분히 배가 많이 나왔고 안 그래도 중시현재한테 오면서 살 빼야 되겠네요. 갈굼당했는데 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 늘 십자가, 교회에서 보면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붙어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의 상징적인 십자가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내 삶으로 닮아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불행히도 저도 늘 기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다 구원 받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다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교육해야 되겠다. 그러니 큐티 해야 되겠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볼지어다 내가 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느 교회 주신 말씀인지 알고 계세요? 좀 손 들고 맞춰보실 분. 예. 아,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 친구한테 큐티책 좀 한번 선물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부자 도시의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몇십 년 전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막 다 붕괴되고 난리가 났어요. 인근의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로마 정부가 도시 재건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줄게 했는데 우리 필요 없어, 우리 돈 많아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가보시면 난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 돈으로 충분하니까. 왜? 거기 원천도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차든지 덮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안약도 있고, 그리고 뭐 모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곳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였는데 뭐가 없었냐면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도 없었어요.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는 나와 있지만 교회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종교가 돼버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돈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대우하고 돈에 의해서 돈의 가치로 그렇게 돈의 힘을 믿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문 밖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똑같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감,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A.W. 토저의 책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 낮아짐, 비천해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그냥 달콤하고 그냥 좋은 말, 다 잘 될 거예요, 다 행복하게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거절하고 가시 면류관 그 복음을 믿고 가시의 언덕길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골고다 길에 올라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앞에서 막 할 수 있지만 하는 말을 보면은 어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보다 성을 택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요, 외국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을 필요이상으로 나눠요. 좋아하는 것만 찾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찾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본문들은요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딱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 주구장창 365일 아무리 신앙의 연령이 되어도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처럼 입에선 되게 좋은데 진짜 영혼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격의 변화는 전혀 없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거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행함으로 제 용서함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행함으로 제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조도 무시하고 신학도 경시하고 내가 하는 게 전부야.
내가 아는 게 진짜야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균형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소망을 가지십시다. 오늘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함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한번 오늘 돌아보고 나는 함께 목장 모임을 해나가면서 나는 과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목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 한 달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듣기만 하지 말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왜 삶을 부르니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보여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비밀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티끌과 같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믿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의 인간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허무함을 이겨내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차고 넘치는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차고 넘치는 사랑을 온
원수까지에게라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